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조금 뒤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유사성이라고 한다면 앞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자 삼는 것이 중심이 된 말씀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뒤에 말씀, 사도행전 말씀의 요지는 그거죠. 네,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두 가지가 동일하게 공통점은 그런 맥락 가운데,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만 누군가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또는 우리 쉽게 성령 하셔서 귀신 영자잖아요. 성스러운 귀신? 좀 이상하죠, 그죠?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홀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만만해요. 그쵸? 성령 받으라 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의 취지와 모든 것들을 알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논쟁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몇백 년 동안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제목, 그러니까 제자란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조금 더 부제로 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무척 길지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 행전이라고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증거해낸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제자에게 사명 혹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 삼는 사역과 증인의 사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세 번째 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물리적인 사역이죠.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엔 침례가 나와져 있고, 그렇죠? 가르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시키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뭘 한다는 거죠? 제자 삼는다는 거죠. 첫째로 전도와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길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명은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 문화를 넘어서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우리가 대명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큰
우리 임무겠죠. 우리에게는 임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명령이신 거고요.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죠.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동시에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은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교적 사명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제자 삼는 삶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로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37절, 38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지는데 놀랍게도 이 설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후는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를 받고 신도수 그날 세례를 받고 그날 신도수가 3,000명이 늘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이다 아니다 왈가왈가 하지만 말씀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말씀이 증거하고 계신 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들의 삶이 또 변하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등등.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교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이 당시의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여실 것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교회의 형태를 통해 그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보를 열어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곧 교회 세우는 사역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나누며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사역들은 오늘 우리의 현재 교회 가운데도 똑같이 구현되어지는 것이 맞겠지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그 짧은 시기에 일어났던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는 계속적인 사역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학자에서는 2주 내지는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왜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좋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대사명이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흩어 가시는 거죠. 여하튼 이 초대교회의 정신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똑같이 구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돕고요, 섬기고요. 지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야겠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완성되어져 가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대사명, 제자 삼는 사역의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본질적인 것들은 3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사역과 증인 사역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확장되어져야 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상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막 전한다고 끝입니까? 뜨거워져서 전했어요. 많은 곳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다 전해졌어요. 거의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마지막 남은 언어권적으로는 불어권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 교회가 다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동에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마지막 언어권적으로는 불어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일곱보다 사실은 지금 북아프리카 땅이 더 긴급하고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지역, 선교가 필요한 지역인데 사실은 이런 정보는 잘 없죠.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할게요. 그 가시적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비가시적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것들 뭐냐면은 조금은 가톨릭적인 표현이긴 한데 공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공의회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가톨릭 교회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가톨릭 표현에서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믿음의 계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된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도 이루어가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가시적 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죠. 죽었다가 살았죠. 이 사랑에 의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살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성은 이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인데 이미 사단은 졌지만 그죠? 마지막까지 함께 망할 자들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 사단의 속성은 뭐냐면 분노에 기반할 때가 많아요. 인간은 조금은 이게 정치학적인 용어고 학문적인 용어인데 제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내부적인 불만과 한계를 외부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투사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죠. 국제관계 속에서 그렇고요. 개인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왕따가 왜 생길까요?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거절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거절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또는 누군가가 자신보다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한 자들은 연대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잘났어요. 그럼 안 잘난 사람들은 박수 쳐줄까요? 너 잘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잘남을 시기해서 안 잘난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한 건데 약한 자들은 연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희생양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capegoat. 왜 고트라는지 모르겠어요. 희생양으로 번역했는데 고트라 번역하더라고요. 어쨌든 전문 용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고트.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내면의 분노를 표출할 정당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정해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그 대상을 향해서 뭐 하는 거죠? 분노를 투사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어딘가에부터 결핍되어진 분노든 차별되어졌던 이 분노를 어떤 약한 고리에 누군가에게 투사하는 거죠. 그게 왕따죠. 우리에게.
일본 말로는 이지메가.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구체적인 예는 못 들겠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미국의 문화에도 있어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정당한 분노가 있다고 칩시다. 그 분노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나요? 이런 분노.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건 없나요?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분노 앞에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서로를 향한 또는 세상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제가 호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교회가 그런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쨌든 한국 사회를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꼭 교회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 밖을 향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 삼는 사명은 어떻게 되었니? 내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보다 좋은 교회 건물보다 교회 등록 교인 수보다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에 기반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날 무한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모두가 적으로 인식되고 경쟁자로 인식되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분노를 어느 한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분노를 누군가 대상을 통해서 투사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어짐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 땅을 덮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이 교회를 덮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자녀, 잃어버린 그 양에게 가길 원하시는 것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께 주신 대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더라도.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나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아까 초대교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보여져 있는 현상들은 사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는 몇 주 혹은 몇 달에 불과한데, 그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 속으로 스며들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자족하며 이 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또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만 은혜롭고 우리만 풍요롭고 우리만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직함과 관용과 사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평가에 신경쓰며 억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관용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죠? 너무 성취적이지 않나요, 우리? 너무 성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품질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높은 간직에 올라가면 우리 그 사람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댐댐이가 있던지 간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또는 인기 많은 사람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결과론적인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던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금 말씀드리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때 관직을 통해서 호가호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서 다스림에 심취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잡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더 섬기는 거죠. 더 사랑하는 거죠. 더 낮은 자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그래서 기독교 안에 성경으로 오지 않는 우리의 문화의 싸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증인의 삶은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두 오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대적하기 원하세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백수십 년 전만 해도 유교의 나라였고 불교의 나라였고 도교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살았던 민족이죠. 근데 그 민족이 불과 100수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취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 하는 행동 가운데 아직도 많은 것들이 비진리,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입시철이 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수능철이 되어지면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디를 갑니까? 점집을 찾아간다고 하죠. 무당 찾아간다고 합니다. 뭐라는 말이에요? 마음은 변했지만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 생각까지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적 진리의 삶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들 대표적인 예죠.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많은 유산들,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라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한때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가구나 뭐 이런 디자인적 요소들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저 나라 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씩은 다 했죠. 유럽에서 우등까지. 근데 그 나라가 삶의 만족도도 높아요.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그 나라는 왜 그렇게 그 사회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번 돈의 50에서 55%는 세금으로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은. 서비스가 좋긴 하지만.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로 치면 삼성 같은 대재벌의 대부분의 나라의 국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되었을까? 북유럽의 그 나라들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루터교 지역입니다. 루터교는 뭐냐면 개신교 안에 한 분파인데 장로교보다 클 수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루터교라는 개신교가 그 나라의 주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죠. 얀테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설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6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7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8째, 다른 사람을 비우지 말라. 9째,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0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나요? 말씀에서 기반한 문화가 바로 이런 문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벌은, 그 가문은 번 거의 80%에서 90%를 기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진 만큼 나누고 번 만큼 또 나누고 서로 나누고 나보다 높으려고 하지 않고 평등하게 생각하는 것.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한국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유교 불교 문화가 우리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운데, DNA 가운데 저장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말씀적 삶을 살고 말씀적 행동을 하고 말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이루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 삼는 사역과 증인의 삶은 첫 번째로는 지역적인 부르심입니다.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가시적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 그리고 증인의 삶일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성경적이지 않는 우리의 문화를 바꿔가는 것 또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처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